그동안 이제 예레미야서를 93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93번.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94번째 강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 굉장히 하드한 말씀이죠. 이 예레미야가 딱딱한 말씀이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말씀이고, 또 내용들도 예언설에서 읽기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잘 안 읽어지고 그 의미 파악이 잘 안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제 예레미야서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몇 달에 걸쳐서 지금 94번째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서 또 성경 읽으시면서 제가 강의해 놓은 거 이제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홈페이지에서 또 한 번씩 이렇게 참조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마지막 시간으로 망하는 삶, 흥하는 삶,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망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흥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인데요, 이 52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죠. 예레미야에서 이미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군이 쳐들어오고 성을 불사르고 성전도 불사르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그 다음에 또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워놨는데 그 총독을 또 암살하고, 나머지가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에서도 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여기까지 다 한참 다 끝까지 갔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마지막 장에 와서는 다시 역사가 되돌아가는데, 시드기야 왕 때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마지막 장은 다시 되돌아가서 그 시드기야 왕 9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18개월 동안 이제 포위를 하게 되는데, 바로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포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18개월 동안 포위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이야기, 그 멸망할 때에 일어나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52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52장의 메시지이면서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흥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흥하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새벽에 한 번씩 계속 읽고 강의 설교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용도 어렵지만은 주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상숭배와 같은 영적인 죄악들, 또 도덕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지적을 하셨어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암세포와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이렇게 내시경으로 진단을 한 다음에 그 사진을 가지고 오면은 의사는 다 보죠. 보면 이 안에 암세포가 이 사람에게 있으면 그것을 다 가르쳐 줘야죠. 가르쳐 주고 빨리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도록 가르쳐 주죠. 그걸 보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거 다 죽인 거예요. 망하게 만들고. 회개할 기회조차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괜찮다, 복 준다, 잘 되게 하신다, 평안하게 하신다, 건강하게 하신다, 병든 사람들에게. 이래서 다이들이 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그 영적인 그 암덩어리들이 유다 민족들에게 그냥 다 퍼져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영적인 의사를 보내셔가지고 다 보여주신 거죠. 그들의 내부의 모습을, 암세포가 다 퍼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상숭배, 영적인 도덕적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 치유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고 듣지 않으려고 했고 전하는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축복의 말씀, 잘 된다, 평강의 말씀, 이런 말씀만 좋아해서 그 소리만 들었고 이 소리를 듣지 않았어. 지금 안세포가 다 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자, 그래서 당대의 유대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가진 시대였지만은 그들이 망했습니다. 이상하죠? 예레미야 같은 정말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면은, 그 선지자가 40년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은 이들이 흥해야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잘 돼야 되는데 결국 다 망했어요. 오늘 다 망하잖아요. 예?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듣지 않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마감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개인 성경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거울이 되고 내시경이 돼가지고 나 자신을, 보이지 않는 나의 그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다 우리가 오늘 강의를 마감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 상태,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 예? 우리 건강과 똑같죠. 육신의 건강과 건강한가? 죄악의 암세포는 없는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예레미야서 강의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두 가지가 이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가? 52장 마지막에 왜 망했는가? 그죠? 이유를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치료하지. 이 사람이 자꾸 기침을 해. 왜 기침을 하는가? 단순 감기인가? 아니면 폐암인가?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망했는가? 왜 망했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여기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말씀에. 자, 왜 망했는가 한번 보겠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에요.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택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신, 그래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왔다가, 우리가 그 역사를 다 알죠. 인구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왕정의 역사를 이룰 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싫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뭘 달라 그랬어요?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이 통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어두운 면을 보여줬죠. 왕을 세워놓으면 그 권력자는 반드시 너희를 억압하고 불의를 행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 왕을 주셨습니다. 왕을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과 같은 좋은 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다스리도록. 그러나 몇몇 좋은 왕을 빼고는 다 이 권력자들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길을 가게 돼요. 그 어둠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의 정치의 희망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의 희망을 가진 거예요. 왕을 달라고.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는 정치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과정치, 정치의 몰이, 이런 옳지 않아요. 누구 의지하고 살아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 정치의 희망이 없어요. 오늘도 마지막 이
정치인이 시드기야 왕 죽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망하고 정치를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 르호보암 때에 악의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도덕적인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갈라졌죠, 남북으로.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다라고 해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왕이 일어나고, 우리 열왕기서에서 공부했지만 이제 또 공부할 겁니다, 주일날.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쿠데타의 역사예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정치적인 혼란이죠. 그러다가 죄를 짓다가 그 죄가 관영하니까 721년, 주전 721년 BC에 아수르에게 나라가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유다만 남았죠, 남쪽에. 유다는 그래도 좋은 왕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왜냐하면 유다의 왕들은 다 다윗의 자식들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반란군들, 계속 반란이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바뀌었고, 유다는 다윗의 자식들로 계속 왕권이 이어오면서 몇몇 좋은 왕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도 140년 동안이나 나라가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미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부터 그 네 아들들에게 계속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공부했죠. 우상 숭배와 이 도덕적인 타락, 불순종이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결국은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인 587년,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40년 전에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유다가 140년을 더 지속했는데 오늘 완전히 다 망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게 다 취소된 건가? 폐지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것들, 자기들 하나님 언약 백성에는 다 망했잖아요, 이게. 자, 왜 망했는가? 하나님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망했는가? 왜 이 꼴이 됐는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딱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시드기야 11년 통치 기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한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악을 행했느냐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1장부터 51장까지 공부한 내용이죠. 그 내용을,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와 유다가 망한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까 시드기야 왕 때만 해도 11년이잖아요. 계속 시드기야는 또 가끔씩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부를 했죠. 여러 번 불렀어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가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와 유다의 가장 큰 죄는 두 가지로 하면 이제 우상숭배고, 또 하나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짓고 산 거예요. 자, 우상숭배는 뭐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애구방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 다 공부했어요.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수단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위에 두고 더 의지하는 것, 그거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현대인들은 그게 돈이죠, 돈. 그래서 망했어요. 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은 바벨론과 결사항전을 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 18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죠. 18개월 동안도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포위하던 바벨론군 돌아갔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는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예레미야 52장까지 보면서 신앙생활이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게 우상. 우상은 꼭 무슨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게 돈이죠, 재물. 예?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나에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살면 좀 손해볼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그대로 사는 것이죠. 순종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와 순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와 순종.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좁은 의미의 예배죠. 이것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예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이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예배와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흥하는 가문, 흥하는 가정, 흥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2장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 우상 숭배와 계속되는 죄악을 행한 이 히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결말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는 이 예레미야 52장을 읽으면 제일 자세히 나와요. 이 말씀. 첫째는 18개월 동안 바벨론이 포위 공격을 했습니다. 4절 5절 히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히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안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쳐들어와도 우리가 이긴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야, 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거 무서운 거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자, 18개월 동안 포위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굶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6절에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개월 동안 포위됐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왕이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군사들하고 도망가다 붙잡혔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왕자들의 눈을 다 빼버렸어요. 좀 산 사람 눈을 빼버리고 히드기야의 눈을 빼버리고 왕자는 죽였습니다. 왕자들은 죽이고 히드기야는 산채로 눈을 빼서 끌고 갔어요. 10절 11절 바벨론 왕이 히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히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야, 예레미야가 그렇게 11년 동안 찾아와서까지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보여줍니다. 또 왕궁과 모든 성 안에 있는 집이 다 불타버렸다 그래요. 성벽은 헐리고 13, 14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전까지 다 불이 타버렸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다 헐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거룩한 도구들, 이걸 전부 다 부셔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17절 19절에 나오죠.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배드릴 때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안에 보물이 굉장히 많았죠. 막 금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쓴 이걸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성전이 다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전도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도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부제사장이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 죽어요. 24절 27절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누구누구를 다 사로잡았다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느부라사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볼라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다 그래서 쳐 죽였다. 대제사장이 부제사장이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무려 예루살렘에 살던 4,600명의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몇몇 사람만 남아있고 다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가 된 겁니다.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몇 명이에요? 4,600명이더라. 4,600명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한 시드기야와 유다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다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6.25 사변 때 완전히 전쟁 3년 동안 철저하게 무너졌죠. 다 무너졌어요. 어제 내가 이렇게 동영상 보니까 1960년대 옥수동,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동영상을 봤더니 누가 이런 거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 그 당시에 정말 청계천. 와,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였나. 청계천에 우리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정말 나무떼기 주워다가 얼기설기 그 루핑이라고 있잖아요. 시커먼 거 갖다 이렇게 정말 토굴같이 해놓고 그렇게 산 지가 반세기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은 철저히 망한 나라였는데 정말 그때 성도님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한 세대죠. 그때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이 예루살렘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이 철저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불타버렸어요. 성전까지 불타버렸는데 뭐가 남았어요? 제사장 다 맞아 죽어버렸는데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특히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벨론 70년 유배 기간 동안에 바벨론 사람들의 끌려간 사람들 4천 아까 600명 요때만 4,600명이에요. 그 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끌려가 있었죠. 3차에 걸쳐서 끌어갔으니까 다니엘이 1차 때 끌려갔고 그 친구들이 에스겔이 2차 때 끌려갔고 여기 지금 3차 때 끌려간 사람이 4,600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끌려간 거예요. 이 사람들. 이 바벨론 70년 동안 그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 곳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도 공부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렸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죠.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나 한번 꼬집어 봐 그러잖아요. 아야, 꿈이 아니네. 꿈이야 생시야.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뭐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기도는 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해방되어서 조국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을 텐데 정말 기도했더니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은 전성기 때 그냥 쳐버려가지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고레스의 마음으로 움직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거기 다시 예루살렘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며 씨를 뿌렸더니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일.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기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도 어떻게 했어요? 그발 강가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죠. 30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끌려가지 않았으면은 30세에 이제 첫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안식일 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나의 입이 되라.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선지자의 사명. 그때 에스겔 환상을 보니까 에스겔 1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죠. 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리무진, 왕들이 대통령 리무진 타고 다니잖아요. 그 메르카바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전차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타시는 그 전차를 타시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어디로 와요?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림을 봐요. 그게 에스겔 1장에 나와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 그들이 거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 거기 다 망해버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만 성경을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 사회의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되시고 이러한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나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소서.